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또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제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재림에 관한 주제로 설교한 게 가장 많더라고요. 적어도 1년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재림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상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거의 다가왔죠.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 설교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됐죠. 그리고 희귀병들이 확산하고 수명은 늘었지만 희귀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대배교를 하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미지근한 믿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그 3장에서 말씀하신 아주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말씀. 신약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쭉 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지금 3번이나 다시 오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오실 신랑을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잠깐 클라렌스 라켄의 글인데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라켄이 그 앞에는 바닷가가 있어요. 그리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닷가와 만나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라켄이 저녁 때부터 이제 해가 지고 밤중이고 새벽이 되면서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어둠의 안개가 오고 하는 그 만 하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이 글로 묘사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많이 그냥 읽어봤지만 무심코 지났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그러한 글입니다. 저녁 때 오실까 하루 일을 마치고 어두워질 무렵 잠시 앉아 지는 태양을 바라볼 때 길었던 낯을 비추던 태양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가라앉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시간은 조용히 흐른다. 골목을 요란하게 뛰어다니는 동네 아이들의 발소리 속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깨어있으라. 이른밤 아직 희미한 별빛 방은 점점 어두워지고 하늘 저 멀리 뜬 구름이 검게 보일 때 나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 땅거미는 지는데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밤중에 오실까? 어두움이 온 땅을 삼키고 검은 파도는 죽은 듯이 모래사장을 따라 누워있는데 달도 얼굴을 감춘 밤이 오면 집안의 불은 모두 꺼지고 꺼져가는 모닥불은 붉게 빛난다. 침대 옆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 몸은 지쳐 어두운 방 안에 잠들어 있어도 마음은 깨어있다. 한밤중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구는 때 오실까? 밤은 천천히 하늘에서 물러가고 고요한 바다가 신비로워 보일 때 황금빛 태양이 몰고 오는 새벽이 곧 열리기를 기다리는 때
골짜기에는 안개 그림자가 자욱하고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언덕 위에 떠있던 새벽별은 빛을 잃어 빛을 잃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있으라. 나는 문을 잠그지 않는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밤과 아침에 있는 그때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오실까?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아침 이슬은 연일 풀잎 위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넘실대는 파도가 힘차게 웃어대는 때, 작은 새들이 문 앞에서 상쾌하게 지저길 때, 긴 하루 일과를 앞두고 태양과 함께 눈을 뜰 때, 이웃들과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눌 때, 다음에 문을 두드리실 분은 주님이실지도 모른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영원히 나를 불러내주시겠지. 그래서 일하는 때에도 내 마음은 깨어있다. 나는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 아침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침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때면 나는 일어나 이렇게 말한다. 저건 분명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다. 그리고 바다 위에 하늘 저 멀리 주님 계신 곳에 문을 바라본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나를 부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창문 틈으로 밤안개가 스며들 때 나는 고개를 들고 문 쪽을 향해 주님이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영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밤안개가 몇 번 더 깔리면 그분은 오시리라.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재림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여러분 잘 아시죠? 공중재림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설 때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휴거된 지 약 7년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 힘들면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 야, 어떻게 사람이 들림받고 또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은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려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 휴거는 또 지상 재림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휴거의 내용,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휴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곧 휴거될 그리스도인의 예표 아닙니까? 에녹은. 엘리야도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며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가 잠시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혼이 나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들을 전부 받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바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었고, 제가 아까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네요. 사도 바울이 들림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갔고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왔죠. 사도 요한은 뭐예요? 판모섬에서 유배돼서 그가 90세가 거의 다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보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승천하신 그것과 동일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그 두 명의 천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한 적이 많이 있죠. 에스겔이 그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순간이동해서 나타났고 복음을 다 전하고 사라져버린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의 몇 구절은 많은 구절이 주님의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 나왔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서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히터 뒤에는 하나 꺼주죠. 너무 뜨거우면 또 잠 오니까.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그 보좌, 천년왕국 때 그 성전, 다윗에 앉았던 자리가 지성소의 보좌가 거기 놓여진다. 거기에서 주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주께서 올라가실 때, 어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예요? 남자 천사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항상 주님 곁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미리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또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한다. 제가 전에 그러면서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 피 쏟는다는 거는 제가 그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 피 쏟는다, 피 쏟고 올라간다는 말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지금 몸같이 변모된다고 그랬잖아요. 들림받을 때 부활하신 몸같이. 부활하신 몸이 어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 창 찔리고 뭐 이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영은 몸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구멍 다 뚫린 상태로 피가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된다는 게 피를 쏟고 올라간다. 그 피는 뭐예요? 피는 피의 죄성이 있죠. 인간은 피가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생선을 잡으면 또 닭 잡거나 그러면 뭘 뺍니까? 피부터 뺍니다. 핏물을 다 빼.
고기 삶을 때도 핏물이 있으면 다 더러운 게 떠요. 누런 게. 그러니까 핏물을 다 빼야 되는 것이에요. 피가 있으면 부패해. 그 몸이 변모되는데 이 변모된 몸이 무슨 지금 우리와 살아있는 몸 같이 피가 있이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피가 없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피와 물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쏟고 간다는 것이죠. 들림받을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썩지 않아. 피가 있으면 어떻게 썩어버리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9절에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니 이런 자들은 그의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누가 하나님의 대화도 없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는 것이, 유대인들도. 그런데 메시아가 막상 오셨지만 대부분 몰랐죠.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극소수였어요. 목자들, 동방의 현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죠. 나이 많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기다린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안나 여선지자, 100세가 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를 때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물론 초림 때보다 많이 알지만 소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안다 그 얘기죠.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순식간에 없어져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지상 재림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내려올 때 7년 후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죄인의 이 재림, 모든 사람이 다 지상 재림할 때는 보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인데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재림이 영적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게 그게 재림이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루어진 거다. 재림이. 주님이 영으로 오신 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환란, 그때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게 이게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또 자신들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인이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오시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혼이나 영에게 죄를 지을 것을 이 육신이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혼은 구속받았지만 몸이 구속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될 그 순간에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 막 찬양을 하고 난리 나겠죠. 예, 성도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들, 유엔, 그 다음에 유럽연합 뭐 등등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조직들을 파괴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또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을 100%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멸망이 없게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장막절은 초림과 재림과 관계에 있다. 9월 22, 23일경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모양이다.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하얗게 빛난 그러한 모습이 재림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재림은 1845회나 예언했고 신약에는 318번이나 예언했어요. 대단히 많이 성경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설교했죠. 재림 설교하면서 그 상태, 그 결과 이런 것들에 관해서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해서 주님이 이제 1954년 5월 10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확률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시기,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는 42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는 100년,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는 70년이나 혹은 80년, 미국의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그 다음에 재림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각 시대별의 교회 상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바울, 그리고 유다, 요한이 사도들이 재림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 휴거 등을 통해서 설교를 했고, 재림의 징조들, 구약의 재림 구절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이러한 모든 재림에 관한 내용을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알면 그것은 영적이야.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어. 아니면 주님은 우리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인은 고대합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지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지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재림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는 믿지 않고 그 사람은 마음에 세상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오래 살 것처럼 대단히 장수할 것처럼 인간적인 계획을 착착착착 수립하게 됩니다. 세상 염려와 고민 때문에 믿음은 추락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세상 쾌락에 빠지기까지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면류관에 아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도 없고 아무런 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고대하는 그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부자예요. 실질적인 부자예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생각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을 고대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아까 읽어드린 라킨의 주님을 기다리며 라는 그 시와 같이 마찬가지로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활이 거룩해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아주 어렵다고 적다는 얘기죠. 재림은 확실한 사실임을 성경 곳곳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주 훌륭하고 좋은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시 재림을 고대하고 또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보호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모두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며 가까웠고 그리고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임을 저희는 잘 알고 주님의 예언은 100% 실현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마귀는 절대로 그 성도를 공격하지 못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